할렐루야,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황장로님, 오건사님 어디 가셨다가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선물 드린답니다. 여러분을 어린이라고 생각하고 M&M에서 온 초콜릿 드리겠습니다. 제 주머니에 2개 있습니다. 2개. 오늘은 종료주일 고난주간 앞서서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모습이 어땠을까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모습. 마지막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십자가상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떠날 때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고 떠날 작정입니까? 뭐라고 하고, 제가 먼저 간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을 남기고, 여러분이 먼저 간다면 제가 분명히 그 앞에 있을 테니까 뭐라고 하고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셨대요. 죽기 직전에 어떻게 큰 소리를 지를 수 있는 힘이 있으셨나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무슨 소리를? 아마 우리들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그 소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이 숨이 거두신 거죠. 예수님이 뭐를 다 이루었겠어요? 이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사명, 그분이 맡은 것을 다 했다. 그 의미예요. 그 의미. 다 했다.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다 이루었다. 이거를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이루고 이제 돌아가신 거죠. 뭐를 다 이루었겠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은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류의 최대 숙제거리를 해결하고 가신 거예요. 이 인류에게 최대 숙제거리, 제일 골치 아픈 난제, 뭘 것 같아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가 최고로 골치 아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고통스러운 것이 모두 다 죄 때문에 왔다고 봐야 됩니다.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거 해결하려고 들지 마시고요. 어디에 죄의 문제가 있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전도서에 보면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공고한 날에는 사색을 해라.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 원인은 죄에 있어요. 그거 풀으면, 그거 해결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거, 골치 아픈 거 다 해결되어져요. 심지어는 이 세상에 저주거리는 왜 생겼어요? 저주스러운 일? 죄 때문에 생겨진 거거든요. 이 문제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내가 다 풀었다. 이 숙제 다 해결했다. 이러시고 이제 영원히 떠나가신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요, 성경 보면은 세상에 슬프고 힘든 일 많아요. 사사기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악은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추구하다가 생기는 것이 악이에요. 악의 출발점은 내 생각이에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겨요. 바알신 왜 섬겨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후손들 많아지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섬기는 게, 그게 주로 바알신 섬긴 거예요. 악이에요, 악. 그렇게 되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바알이나 이런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화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화나면 어떻게 돼요? 비도 안 내리게 하잖아요. 이슬도 안 내리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화나시면 어떻게 돼요? 전쟁도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온갖 불행한 일이 생겨지잖아요.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최고 힘든 어려운 일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나면 진짜 비참해져요.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라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노력하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 이웃 나라, 힘센 나라.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 뭐 중국, 뭐 러시아, 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들에게 넘겨버렸대요. 그들 손에 넘겼어요. 우리를 그들 손에 넘기면 어떻게 돼요? 독도도 뺏길 수도 있죠. 뭐 그들 손에 넘기면 어떻게 돼요? 후쿠시마 그 원전 터뜨려가지고 안 좋은 생선 우리가 먹을 수도 있지요. 넘겨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심에 그들에게 노력을 당,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게. 하나님이 다 팔아버렸어요. 우리들을요. 우리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이웃 나라가 우리를 속국 만드는 거죠.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면. 다시 이번 얘기인데요. 이런 불행한 일이 다 어디서 생겨요? 뭐 때문에 생겨요? 죄 때문에 생겨져요. 죄 때문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재앙을 내린대요. 재앙. 미세먼지도 재앙 수준이잖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그 이후로 등산 못 가는 거예요. 가려고 그러면 저것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원인이 뭐예요? 인류 최대 숙제거리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이 죄의 문제 누가 풀어요? 죄의 문제? 불교의 부처님이 풀었어요? 그 양반은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사람이 왜 태어나나 생로병사 고민하다 죽은 양반이 뭐 부다이즘 책 읽어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고민하다 죽었어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해결해요? 이슬람의 마호멧이 해결했어요? 여러분 마호멧이 죄를 해결해요? 그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얼마나 이슬람을 모순과 갈등이 많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그 이슬람 그 율법 읽어보면요 아주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전쟁 나가서요 한 명 죽이면 천당, 좋은 천당 간대요. 2명 죽이면 더 좋은 천당 간대요. 7명 이상 죽이면요 거기 가면 눈이 파란 예쁜 아가씨들을 수도 없이 자기한테 첩으로 준대요. 이게 천국이래요. 와, 가고 싶으세요 남자들? 왜 웃어요? 가고 싶다는 뜻인가? 이슬람의 마호멧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무슨 죄를 해결해요? 그러면 죄 더 생기죠. 갈등이 더 생기죠. 하나만 있어도 갈등이 생기는데 마누라가 둘이에요. 셋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한 게? 솔로몬이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 우상 섬기고 그러고 죽잖아요. 1000명 여자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1000명 자기 마누라 이름이나 다 외웠을까 모르겠어요. 여하튼 유교의 공자가 죄의 문제 해결했어요? 인류 최대 숙제거리 이거 풀었냔 말이에요. 공자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공자는 야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공자 때문에 생겨진 거잖아요. 공자 아버지가 누구예요? 몰라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야합, 밤중에 밖에 나가서 어떤 남자 어떤 여자 만나갖고 어느 날 생긴 게 공자예요. 공자는 아버지 몰라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다 몰라요. 여러분 그런 양반이 죄 가운데 아버지도 모르게 태어난 자기 엄마가 밤중에 나가서 태어난 그 사람이 무슨 죄의 문제 해결해요? 공산주의가 죄를 해결했어요? 돈이 해결했어요. 정치가 해결했어요. 권리가 해결했어요. 권력이 해결했어요. 세상의 모든 아무것도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불행이 생겼는데, 이것 때문에 저주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모순이 생겼는데 아무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분이 해결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버지 아니고 성령님에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어요. 원죄 유전되지 말라고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유전 인자에는요 남자의 인자가 없어요. 여자의 그거만 있어요. 유튜브 쳐보세요. 나와요. 그건 과학적으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흔적, 피, 혈흔을 조사하고 검사해 보니까 예수님은 남자 그게 없어요. 여자에 의해서만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원죄가 없게 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분이 책임지는. 죄에 있는 사람은 남의 죄 책임 못 져요. 자기 죄 갖고 지옥 가기도 바쁜데 누구 죄를 책임을 져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거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렸을 때 부르던 그런 찬양에 보면은 저주가 나에게 없네, 슬픔이 나에게 없네, 이런 주일학기 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한번 잘 아는 이야기인데 한번 더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네덜란드의 고리덴붐 여사 이야기. 고리덴붐은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근데 독일 사람들에게 잡혀가서요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죽은 사람, 가족 중에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코리는 네덜란드 사람인데 왜 잡혀갔을까요? 자기 옆집에 유태인이 살고 있었어요. 이웃이었어요. 근데 이게 잡아가서 죽이니까 불쌍해서 숨겨준 거예요. 이게 발칵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 독일 사람들이 코리덴붐 여사도 잡아가요. 그의 언니도 잡아가요. 식구들 잡아가요. 그래가지고 독일군들에게 잡혀가서 고리덴붐 여사가 라벤슨부르크라고 하는 수용소에서 아주 비참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고리덴붐 여사가 책을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마음의 아픔을 겪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의 언니 베티는 언니가 베티인데 언니는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었어요. 이 코리가 보는 앞에서 죽어요.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워서. 코리덴붐 여사는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근데 그의 책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독일이라고 하는 단어만 들으면 막 갑자기 이게 서리빨이 쓰듯 머리가 쭈뼛 쓴대요. 독일이라고 하는 소리만 들어도, 독일 나라만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속이 뭉클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무서운 마음이 확 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문을 당했으면 그럴까요? 그런데 그런 고리덴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리아, 독일을 찾아가서 사랑의 복음을 선포해라. 독일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해줘라. 이래요. 고리덴붐 여사가, 고리가 그렇게 말해요.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너무 강권하시니까 할 수 없이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독일 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분이 복음을 전하면 끝난다면 모두 나와서 악수도 하고 허깅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어느 날도 집회를 마치고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줄져서 다가오는데 한 몇 사람 앞에 있는데 어떤 남자가 탁 눈에 들어왔는데, 아는 남자. 그 아는 남자가 어떤 남자냐면요, 자기를 수용소에서 자기와 자기 언니 가족들을 빨가벗겨 놓고 온갖 수치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서, 그때 자기 언니 베티가 죽었거든요. 너무 수치스러워 죽었대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죽어가는 언니의 얼굴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간수예요, 간수. 그러니까 이제 고리덴붐 여사가 인사로 오니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언니 얼굴이 막 떠오르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때도 이제 그 쓴 글에 의하면은 그때 당시 자기의 자서전에 이게 세상을 벗어난 새의 이야기, 거기에 보면 그렇게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용수섬 쳐올라왔대요. 피가 거꾸로 용수섬 쳐올라. 저는 이런 경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피가 막 확 거꾸로 용수섬 치는 거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피가 거꾸로 확 용수섬 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책에다가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만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 인간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큰 소리로 그러시더래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바로 이 반응을 보였대요. 하나님이 할 수 없어요.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도 또 금방 말 떨어지자마자 아니다, 사랑해라. 그러는 사이에 이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더래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에게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다. 용서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묻는 것이다. 그를 사랑하고 용서해라. 명령이다. 이렇게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덜커덕 그 사람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근데 이 간수가요, 이 코리를 알아보더래요. 알아보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서더래요. 코리가 그때 얼른 다가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그 사람을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글이 써 있냐면, 하나님이 이 코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수도 사랑하는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힘을 줬대요. 그래서 용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이런 예수의 용서가 없으면요, 이 세상에 정말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바로 그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결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성찬 예식이에요. 성찬 예식, 떡, 또 잔을 먹으면서요, 꼭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다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 생각하시고 성찬 예식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지금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지 않겠어요? 에덴 동산에 엄청나게 큰 나라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죄가 생겨져요. 뱀이 선악과 따먹으라고 꼬여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 때문에 뱀은 다리가 잘려버리고 손이 잘려버려요. 그래서 배로 기어다니는 거예요. 배로. 그 죄 때문에 생겨진 불행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하와에게 뭔 얘기를 해요? 아담에게 뭔 얘기를 해요? 죄 때문에 창세기 3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가 왜 생겨요? 죄 때문에 생겨진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이 원수라고 하는 이런 갈등이 왜 생겨져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이런 게 다 죄 때문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뱀은요, 희한한 동물이에요. 머리를 죽여야 뱀이 죽어요. 머리 안 죽이면 안 죽는가 봐요.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총신대학원이 양지에 있어요. 처음에 양지에 학교에 지어졌을 때 우리가 그게 진로 소주 사장님 땅이었대요. 뭐 전두환 대통령이랑 어떻게 하다가 그게 이제 총신대학교 땅이 됐어요. 거기 총신대학교 이사장이랑 전두환 씨랑 동창, 고등학교 동창이라 뭐 어떻게 나면. 근데 거기가 물이 진로 소주 만들기 참 좋대요. 독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뱀이 부글부글해요. 그래서 점심시간 학교 끝나고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다 지금은 뭐 식당이 있지만 없어서 도시락 싸갖고 가서 이산저산 흩어져서 밥을 먹으면요, 전도사님들이 막대기에다가 뱀을 하나씩 들고 다 와요. 대부분 뭐 여러 마리 갖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에다 걸쳐놔요. 집에 가는 길에 양쪽에다 뱀들을 이렇게 쭉 걸쳐놔요. 여자 전도사님들도 같이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 여자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저기 좀 봐요. 기절을 하죠. 웬 뱀이 그 나무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나 하고 막 그냥 난리가 나죠. 그 다음날 오면요, 학교 소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학교에서 빠져나가면 유령이에요. 거기 유령도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뱀들은 다 없어졌어요. 근데 어떤 뱀만 안 없어지냐면요, 머리를 짓이겨 놓은 뱀. 그 뱀만 아직도 거기 앉아 있어요.
그냥 걸려 있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래 성경대로 머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걔는 발등 없지. 이러는 모순과 갈등이 뭐 때문에 생겼냐면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거를 풀어야 인류의 그 아주 불행스러운 이 모든 원수 관계 이런 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 풀어지는 거예요. 여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리니. 제가 이거 읽고 뭐라고 말을 했어요? 이 아기 낳을 때 오래 고통을 앓으신 분들 회개 좀 하고 아기를 낳으셨어야 빨리 낳지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 딸은 30분 만에 낳거든요. 시어머니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어머님, 이렇게 아기를 낳는다면 내가 10명도 낳겠습니다. 그랬대요. 이상하게 또 딸 얘기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하여튼. 그래서 수고하는 그런 임신의 고통 얼마나 힘든 거예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힘없는 남편과 아내 힘없게 되어졌잖아. 이게 다 죄 때문에 생겨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은 어떻게 돼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해요? 너 때문에 땅이 저주받는데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 저주라고 하는 소리가 이렇게 죄 때문에 생겨진 것들이에요. 저주 좋은 거 절대로 아니에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대. 일을 하다 보면 모순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왜 일을 하면 때려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그런 마음도 생겨져요. 가시덤불, 엉겅퀴 같은 거. 이게 다 죄 때문에 생긴 것들이에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과 제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해결하신 분. 하나님이 이런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쫓겨나는데, 여러분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령 죽어야 될 그 사람들이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었대요. 짐승을 잡아 죽여가지고 가죽으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줬대요. 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짐승은 뭔지 알잖아요. 양이라고 우리가 양을 상징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위해서 가죽 옷을 우리들에게 내주는 거예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한 거 다 가려주려고. 그 예수님을 그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요,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온 것은요, 복 중에 큰 복이에요. 뭘 잘 살게 해달라고 그래요. 뭘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뭘 그런 기도, 마치 사치스러운 것일 정도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죠. 너무 큰 거죠. 할렐루야. 너무 큰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잖아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1809년에 태어나 1865년에 죽은 그 링컨 대통령 취임식 연설 때 이렇게 연설을 했대요. 그때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흑인, 백인 갈등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가려면, 이게 대통령 취임 연설이에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가려면 지혜도 필요합니다. 애국심도 필요합니다. 기독교 정신도 필요합니다. 다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이랬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나라의 이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면 참 좋겠어요.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모든 모순을 해결해 주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테니까 대답을 꼭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 지옥을 말하는 거잖아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대요. 그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들은 죄의 문제 해결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러분, 심판받으면 난들 의롭겠어요? 누군들 깨끗하겠어요? 누군들 책 잡는 것이 없겠냔 말이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 패스시키는 심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벌써 심판받은 거래. 저주 속에, 모순과 갈등 속에 사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어서 이런 죄의 저주에서 해방된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인류 최대 숙제거리, 모순과